살펴본 거는 자 이거였습니다. 이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어떻게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가? 또 돌아온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좀 살펴봤는데, 먼저 그거를 간략하게 또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오늘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죠. 자, 이스라엘의 왕국은 두 개로 쪼개졌죠.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은 뭐 200 몇 년 전에 남유다 왕국 이전에 멸망했습니다. 거기도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나타나게 됐는데, 뭐 극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온 거와는 별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건 남유다 왕국입니다. 자, 남유다 왕국을 보죠. 남유다 왕국이 신바벨론 제국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자, 1차적으로는 BC 605년 여호야김 18대 왕 때 공격을 받게 되고요. 이때 많은 자들이 이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대략적인 위치는 지금의 바그다드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라크에. 그때 거기가 이제 신바벨론 제국의 수도가 됩니다. 자, 이때 끌려간 자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있죠. 다니엘이 일종의 왕족이었는데 이때 많은 수의 왕족이 끌려갔습니다. 자, 2차는 약 또 10년 정도 있어서 BC 597년경에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 때 끌려갔습니다. 이때는 아예 여호야긴 왕까지 끌려갔습니다. 왕까지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게 되고요. 그때 많은 군사들과 기술자들이 끌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차는 586년인데 이때는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2년 넘게 포위하고 아예 이 남유다 왕국의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이때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들이 다 깨지는 어려운 일을 겪게 됐는데, 이때가 이제 시드기야, 마지막 남유다 왕국이 20대 왕 때였는데, 이 시드기야 왕과 그의 왕자들, 또 수많은 자들, 이때 빈한한 자들, 가난한 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끌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때 이제 끌려가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70년 후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되죠. 바로 그 예언이 실제 역사상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포로 귀환의 1차가 BC 537년경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의미가 보세요. 지금 요 605년과 537년은 대략적으로 70년의 세월이 경과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이 됐다라는 거죠. 자, 이 537년경에 1차로 포로 귀환했을 때 제사장의 후손으로 알려진 스룹바벨 제사장과 예수아라는 레위인들이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들어왔어요. 대략 한 5만 명이 들어왔다라고 하죠. 자, 이러고 나서 1차에 끝나지 않습니다. 성전 포로 귀환이 2차에 이릅니다. 이것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요. BC 458년경입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때보다 약 한 80년 정도, 70년에서 80년 정도 시간이 걸린 상황이죠. 이때 이제 학사 에스라라고, 이거 제사장의 후손인데 학사가 되었고요. 에스라가 약 대략 한 1700명 정도, 많이 적은 숫자를 데리고 왔죠. 자, 왜 이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을까요? 자, 1차 포로 귀환 때 이 스룹바벨 제사장을 중심으로 5만 명의 귀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성전을 짓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성전을 짓게 된 재정적이나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했겠죠. 근데 이게 당시에 이제 이 신바벨론 대적을 물리치고 새롭게 제국으로 솟은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 일을 국고로 지원하게 됩니다. 근데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신바벨로니아 제국과는 좀 더 정책이 달랐어요. 대단히 포용적인 정책이었고요. 그래서 그 포용적인 정책 속에서 포용적인 정책 속에서 먼저 각각 지역의 나라들의 어떤 종교를 가지게 되는 것들을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때 포로 귀환하면서 성전을 짓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짓자 많은 방해 공작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전부터 이스라엘을 계속 간섭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주변 이방들이 있죠. 그 유명한 에돔, 그다음에 암몬, 모압 등과 같은 이방 족속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져 가는 1년 차에 방해 공작을 받아서 대략 한 20년 동안 성전이 세워지지 못해요. 20년 이상.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전을 왜 건설하지 않느냐에 대한 책망을 전하고 독려를 하면서 성전이 세워져 가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BC 458년경에 신앙 부흥을 위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제2차 포로 귀환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다음에 3차가 있는데 3차는 BC 444년입니다. 자, 이때 그 유명한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죠. 이때는 아마 그렇게 많은 수가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이때 포로 귀환이기보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바벨론,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 왕에 의하여 파견이 된 거거든요. 하지만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서를 알다시피 예루살렘의 동족의 부흥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포로 귀환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아마 많은 수가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선지자가 동시대 사람으로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이미 이제 성전은 지어졌고요. 성벽 재건에 나서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에 나섰죠. 그리고 성벽 재건 후에 그 유명한 수문앞 광장 리바이벌 부흥을 인도하게 됩니다. 결국 그 포로 귀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신앙의 부흥이 1, 2, 3차의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요, 여기서 구약의 역사를 중단합니다. 여기서 구약의 역사가 스톱이 됩니다. 선지서들도 이 역사와 같은 궤를 하고 있거든요. 가령 이제 말라기 선지서가 가장 마지막 선지서인데, 이 말라기 선지서도 느헤미야 시대와 동일한 시대에 저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끝으로 포로 귀환 시대의 역사는 성경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 이후에 예수님까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또 그들 안에 계속 그들의 신앙의 역사가 존재하거든요. 가령 보십시오. 이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444년이잖아. 느헤미야가 올 때. 그걸 한 20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역사가. 그러니까 대략 한 400년까지는 역사가 됐는데 400년부터 예수님 오실 기원 후 0년까지 보통 뭐 역사를 보면 기원전 4세기에 이미 탄생하셨다는 역사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400년의 시간이 붕뜨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사이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었을까? 그죠? 이것이 또 왜 중요하냐면 이 상황이 나중에 오실 예수님의 사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오신 일들과 또 그분이 공생애와 십자가의 사역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셨는지 역사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좀 이제부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살펴보려면요. 이스라엘 역사만 살펴봐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역사만 살펴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고 그 멸망 가운데 세계 패권들이 나타나서 그 패권의 각 축장 속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 와중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 주변의 역사를 같이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 강의가 오늘 강의가 어려울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자, 제가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도 그리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어떤 지도 그리는지 대충 아시겠습니까? 자, 예. 그다음에 자,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대략적으로 세계 지도에 조금 지식 있는 분들은 벌써 이 지역,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어떤 지도를 그렸다는 거 아시죠? 자,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친 게 이제 카스피해죠. 카스피해. 예. 자, 요게 이제 지금 지중해고, 요게 이제 흑해가 됩니다. 예. 좀 더 이 부분을 잘 그려줘야 되는데, 예, 왜냐면 이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예, 이 정도 나와요. 이걸 또 지우면 또 힘들죠.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터키입니다. 이게 터키. 지금의 터키 땅이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강 하나를 그릴게요. 사막 하나를 그리죠. 사막을. 요게 이제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사람들 쉽게 황단할 수가 없는 불모의 땅이죠. 자, 요 위에는 이제 터키의 고원지대로부터 발현하는 강이 두 개가 흐릅니다. 티그리스하고 유프라테스 강인데, 자,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지금 이 지역이 될 거예요. 이 지역에 이것도 좀 더 모습을 잘 그려야 되는데, 예,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예, 이렇게 그려보죠. 자, 여기도 강이 있죠. 위에 갈릴리 호수하고 밑에 이제 사해 땅이 이렇게 흐르게 되죠.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사막 지역이고, 자, 이 팔레스타인 땅을 중심으로 세계 강대국들이 패권 전쟁이 시작됩니다. 솔로몬 왕 때는 이 땅이 이 유브라스 이 땅이 이게 심한 균열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남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 때 마지막 종교 개혁 군주일 때 큰 균열이 있게 됩니다. 자, 요시야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멸망당했을 때 누구한테 멸망했죠? 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위에 니느웨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아수르 제국이 있습니다. 아수르. 이 아수르가 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당하죠.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요 남유다 왕국만 살아남아요. 자,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이 그 이후에 무너집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남부에 수사라고 하는 수사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수사라고 지역에 있는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아수르 지역을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신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일종의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면 되죠. 옛날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거든요. 큰 나라가. 그래서 신바벨론인데 바벨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 아수르를 포함한 이 전체가 바벨론의 땅이 되고 이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무너뜨리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전체적으로 무너졌을 때는 이 전체 세계 패권이 누구죠?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바벨론 제국. 대신 요때 애굽 땅을 중심으로 하는 이집트 땅을 중심으로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왕조는 계속 살아남아 있어요. 이 애굽이 이제 아수르 제국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 제국, 실은 바벨론 제국이 교착을 하면서 그때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북진하다가 무기또라는 곳에서 당시 이제 요시아 왕이 살아 있었을 텐데 요시아 왕과 부딪히면서 요시아 왕이 이제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남유다 왕국의 역사가 실제로 거기서 이제 종언을 고하는 일이 생겼는데 이 바벨론 제국까지는 애굽이 남아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자, 멸망할 때까지 이랬는데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대략적으로 이 수사 지역에 거주하는 것 같아요. 5점, 유프라테스강. 그런데 이 땅에 균열이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 바벨론 제국이 엎어져요.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거대한 강대한 제국, 페르시아인들, 갈대아인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이거 역사가 좀 복잡해요. 원래 이 수사 지역 바로 옆 지역에 있는 메데라는 나라가 바벨론 지역, 바벨론 왕국과 각축을 벌이게 되고 그리고 그 메데와 연합된 페르시아가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 전체 나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결국 바벨론 제국까지 무너뜨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강대한 나라를 이렇게 구사하게 됩니다. 전체까지. 이렇게 강대한 땅.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풀려나게 돼. 포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돌아오게 되죠. 근데 문제는 페르시아 제국이 또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글로 써드릴게요. 아수르, 신바빌로니아, 페르시아예요. 자, 아수르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신바빌로니아 때 남유다 멸망당합니다. 페르시아 때는 오히려 포로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도 버티지 못하고 누가 이에게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헬라 제국입니다.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역사를 잘 모르는 분도 이름은 들어보았을 뻔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전체와 이때는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그러니까 아예 큰 제국을 세우는 거예요. 이집트, 팔레스타인, 페르시아, 터키, 그리스에 이르는 큰 제국을 건설하게 돼요. 큰 제국을 건설해요. 근데 이 큰 제국이 건설이 됐지만 이들이 곧 분열됩니다. 분열의 이유는 알렉산더 제왕이 너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 넓은 땅이 어떤 하나된 통일성을 갖추기 전에 분열이 되면서 그들 부하들에 의해서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돼요. 그래서 나라가 크게 4개로 분열이 된다고 그러는데 4개 왕국으로. 4개. 결국 이것도 나중에 조정 기간을 거쳐서 3개로 압축이 됩니다. 그 3개가 첫 번째 마게도니아와 그리스를 주 지역으로 하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게 어떤 나라냐면 어떤 나라냐면 제가 메모를 안 해서 기억은 제가 할 수가 없는데 이쪽 왕국의 이름을 기억 못하는데 그리스 본토 지역하고 두 번째가 페르시아와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하는 셀레우쿠스라는 우쿠스라는 왕조가 들어서고요. 세 번째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왕조로 나눠집니다. 3개로.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때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이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제 이집트에 들어섰는데 이들은 이집트 원주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태생들이죠. 여기서 클레오파트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원주민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에요. 클레오파트라 혈통은 백인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미 이집트 고대 왕국, 중왕국, 화왕국 다 무너진 채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셀레쿠쿠스 왕조예요. 셀레쿠스. 자, 그러면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한 후에 팔레스타인을 누가 다스렸을까요? 팔레스타인을. 네, 이 셀레우쿠스. 이 셀레우쿠스 왕조가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게 돼요. 예. 근데 이 셀레우쿠스 왕조가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땅에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셀레우쿠스 왕조가 대단히 과격해요. 특별히 이 셀레우쿠스 왕조의 안티우쿠스 4세라는 왕이 있어요. 이 4세는 팔레스타인 땅을 막 헬라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로 완전히 변조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이제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예전 고대 이스라엘의 미주수도 많이 남아있지만 그리스적이 꽤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의 유적, 이런 건축들을 강제로 세운 사람이 이 안티우쿠스 4세예요. 근데 너무 과격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전통과 자신의 성전,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크게 갈등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부딪히게 되고 항거를 하다 보니까 그 항거 속에서 안티오쿠스 4세가 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전 침범이에요. 성전 침범이에요. 성전을 들어가서 돼지피를 성전 바닥에다 다 뿌립니다. 구약율법에 제일 신성시 못하는 저주 있다 하고 하는 동물이 돼지인데 그 돼지피를 성전 곳곳마다 다 뿌려버린 거예요. 지성소까지 다 뿌렸던 것 같아요.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큰 봉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마따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들이 5명이에요. 이 아들 5명과 함께 봉기를 합니다. 일종의 무장으로 이제 투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셀레우쿠스 왕조와 이 마따디아 사이에 끊임없는 계속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대 제국을 이뤘던 셀레우쿠스 왕조의 이 마따디아스의 봉기가 크게 힘을 가져서 맞섰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러나 계속 괴롭혔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응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따디아스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이 당시 뭐라고 불렀냐면 망치라는 의미의 마커스라고 불렀습니다. 마카비. 망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두들긴다는 거죠. 때리고. 근데 결국 여러분 이 봉기가 어떻게 되죠? 결국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봉기로 인하여 셀루쿠스 왕조가 팔레스타인의 통치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마카비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이때 이 마카비 왕조를 일부 사람들이 뭐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나 봐요.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죠. 예수님이 이미 이후에 오실 것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냥 자신들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카비 왕조가 세워지면서 수전절이 나타납니다. 이게 뭐죠? 하누카라고 하는 수전절. 성전을 회복했다는 거죠. 셀루코스 왕조가 물러가고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냈다 그래서 수전절.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수전절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신들의 새로운 왕조가 세워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하여 왕조가 세워졌는데 원래 마카비 왕조로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하스몬가라는 이름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스몬가 왕조, 하스몬 왕조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역사적으로는 타당할 겁니다. 자, 요때 이제 이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왕조가 진행이 됐는데 이 나라가요 깊게 오래 있지 않았어요. 기원전 BC 164년경부터 시작해서 63년까지 약 100년 정도 지속이 됐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왕조가 진행이 된 건 아니죠. 한 3세대 정도 걸쳐서 진행이 됐고 그것도 뭐 큰 나라로 세워진 게 아니라 예루살렘 인근 대략적으로 한 10km, 15km 인근만 자신들의 영역을 두고 있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셀루쿠스 왕조와의 대립은 계속되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신들의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독립적으로 지켜갈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자, 이 하스몬가 왕조가 진행이 되는 이 100년 동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역사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자, 바리새파가 저번에도 제가 설교 때도 좀 얘기했지만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자고 하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섬기고자 하는 운동이라고 했죠. 이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을 막 침범해서 대지피를 삐리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헬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동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사회적 풍조가. 여기에 반발해서 일어나는 게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스몬 왕과 마카비 왕조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사상적 배경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가 나오면서 또 다른 파 하나가 등장한 게 바로 사두개인파. 이들이 뭐냐면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바리새파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이죠. 사두개파는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스몬 왕가를 이루고 있는 유력 귀족들, 그다음에 정치 집단이 이 사두개파예요. 이들은 바리새파하고는 똑같이 독립을 원하지만 자신들의 전통을 원하지만 율법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육체의 부활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바리새파와 좀 대립을 하고 현실적으로는 권력을 쥐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때부터 계속 대립이 된 거예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계속 대립이 된 거죠. 하지만 뭐 이런 대립이 의미가 있을까요? 문제는 자, 지금 얘기했죠? 100년간의 시간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짧게 끝나버린 거예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BC 63년부터 그 유명한 로마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 유명한 로마의 삼두정치, 1차 삼두정치가 있어요. 거기에 유명한 대장군 폼페이라는 장군이 자신의 어떤 통치, 권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동방 원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를 떠나서 터키를 거쳐서 셀레우쿠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셀레우쿠스 왕조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이 폼페이가 예루살렘까지도 점령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상황에서 하스몬 왕가가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너지는 가운데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자, 첫 번째, 폼페이가 BC 63년경 로마가 셀레우코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팔레스타인을 점령할 때 하스몬 왕조는 조공을 하기로 합니다. 즉 속국이 되기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왕권은 지켜달라. 대신 조공을 바치겠다. 근데 로마는 이걸 받아들입니다. 근데 로마가요, 식민지를 통치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에요. 로마의 통치에 반대하지 않고 조공을 바치고 어떤 군대의 모집에 응하기만 한다면 자치권을 주고 심지어 왕까지도 세울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스몬 왕조가 이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폼페이에게 조공을 받으며 속국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폼페이가 하스몬 왕가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폼페이가 대신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일종의 파견 총독을 하나 두겠다. 그 사람이 안티파타예요. 이 사람이 유대 지역의 집정관이 됩니다. 집정관. 근데 여러분, 이 안티파타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성경에 나오는 왕이 하나 있습니다. 헤롯 왕. 그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안티파타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스몬 왕가가 속국으로 전락했죠? 그 와중에 폼페이가 안티파타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아직까지는 왕이 아닌데. 근데 이 안티파타라는 사람이 피가 이스라엘 사람의 피도 있지만 절반은 에돔인입니다. 에돔인. 이방 민족과 혼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미 헬라화가 되고 로마 정계에 진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로마 제국 안에서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과 교류가 있는 상황 속에서 폼페이가 자신들이 믿을 만한 사람을 자신의 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떤 대리인으로 삼은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재밌는 게 폼페이가 유명한 시저한테 패합니다. 권력을 잃고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이 시저가 하스몬 왕가를 멸망시킵니다. 왜 멸망시켰을까요? 폼페이를 지지했기 때문에 폼페이를 지지한 세력들 다 처단한 거예요. 그래서 시저가 이 사람들 동방원정을 했는데 이때 하스몬 왕가를 끝장을 냅니다. 끝장을 내요. 대신 하스몬 왕가를 이제 이스라엘이 하스몬 왕가 끝났고 대신 안티파타를 이제 너가 이 땅을 다스려라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통치자로 삼습니다. 이때 왕이 아니에요. 통치자, 대리자 정도. 대리자 정도로 써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나중에 시저는 어떻게 되죠? 암살당합니다. 브루투스한테. 암살당하고 그 다음에 시저의 부하 장군인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하고 서로 연합해서 시저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와 대결을 하다가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결국 전체 로마 패권을 하게 되죠. 그가 바로 로마 제정, 원수정이라고 하는데 제정의 첫 번째 황제가 돼요. 그 사람이. 그 왕이. 이때 안티파타는 이 로마
이 시저한테 잘 보여서 그냥 대리자 통치자의 지위가 아니라 뭐로 올라서게 되죠? 드디어 유대의 왕이 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패권을 잡자 안티파타는 대리자 정도가 아니라 유대의 왕이 됩니다. 근데 뭐 독립국가라기보단 왕의 타이틀을 가진 속국 정도 되는 거죠. 식민지의 속국 정도. 예. 여기까지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팔레스타인의 간략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바빌론 제국, 그죠? 지금 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바빌론 제국, 헬라 제국, 그다음에 뭐 4개 왕국하고 뭐 셀러쿠스 왕조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자기 나라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자기의 나라를 갖기는 했어요. 이게 하스모나왕과 마카비 왕조를. 그냥 그 존속 시간이 100년도 채 안 되고 이거를 뭐 아주 강력한 왕국이라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속국에 지나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나라를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요 200, 300, 400년 동안의 시절은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침묵하셨던 시간이에요. 하지만 이때 이제 재밌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전 세계의 패권에 계속 시달리다 보니까 심지어 자기들이 세웠던 마카비 왕조까지도 무너지다 보니까 어떤 열망이 세워지는 거예요? 독립에 대한 열망. 세계 패권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왕권, 나라, 통치자에 대한 열망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지 이해가 가시죠? 이게 그냥 우리 왕이 됐어서 이런 게 아니라 이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들은 강력한 나라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신앙을 가르쳤던 율법학자들이나 랍비들이 메시아관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당했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라를 얻고 힘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나라를 세워줄 분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대망론은 이러한 역사 속 역사의 결과인 거예요. 메시아 대망론.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 이 시간에, 이걸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데, 이 시간은 그 역사 자체가 메시아를 대단히 갈망하는 시간이야. 그러나 그 메시아에 대한 성격을 전혀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격으로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뭐죠? 결국 이스라엘이 강력해지는 나라를 세우는 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현실 정치에 있어서도 그들이 막 2000년 동안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막 고생하고 그런 와중에서 그죠?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서 시오니즘이 발생해서 지금도 중동 땅 안에서 계속적으로 싸우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역사가 이 메시아의 대망론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다윗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걸 꿈꾸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팽창주의, 패권주의, 그죠? 민족주의, 국수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하지만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 나라는 이와 다른 세상 나라와는 다른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죠. 그러나 그거는 막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나라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평화, 완전한 통치를 구원하고 그 통치는 결국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롭게 회복이 되어가는 나라인 거죠. 자, 이게 이제 메시아 대망론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도 뭐 얘기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리새인들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하스몬과 왕조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등장했다 그랬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셀레우코스 왕조 안티오코스 4세의 헬라화 정책과 그죠? 급격한 이제 변화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가는 어떤 첫 번째 초기의 의의는 있는데 이들이 점점 변질되어 갔다는 거죠. 예. 이들이 하스몬 왕과 함께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의 기득권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죠? 그 와중에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쪽으로 변질되어 간 거예요. 이 이후에 뭐 하스몬 왕가가 멸망하고 로마가 들어오고 그 안에서 헤롯 대왕이 들어왔지만 이들은 그 안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계속 유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변질된 집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력으로 남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이라는 건 결국 이들의 메시아 대망론과 함께 왜곡된 신앙, 대표적인 왜곡된 신앙으로서 예수님을 괴롭혔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공격에 예수님이 책망하고 정말로 가르치는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 BC 400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형성된 배경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배경 속에서 끝내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게 이스라엘 땅이요, 팔레스타인 땅이 결코 이게 쉬운 땅이 아니에요. 로마의 권력 안에서 하스몬 왕가의 경쟁을 통해서 간신히 자기의 왕의 타이틀을 얻은 헤롯 대왕. 그러니까 어떤 권력의 맛에 취해서 그다음에 헤롯 대왕 다음에 그 아들 인티파타 4세 2세 그렇죠? 세례 요한의 목을 죽인 사람도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헤롯 대왕이 아니죠. 그 아들인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로마의 패권 속에서 자신의 권한을 지켜가려고 했다. 야비한 정치인들이었고 그 바리새인들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종교적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기에 이제 재밌는 게 대제사장단 그룹들인데 이게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게 이스라엘 사람의 순수 혈통이 아니거든요. 이들이 사두개파인들인데 이들이 또 자신의 종교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공격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어려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제대로 서 있기조차 어려운 상황 속에 예수님이 던져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안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자신의 사명인 십자가를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한 이 메시아 대망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늘나라 천국 선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고자 하는 나라는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진심, 영적 회복, 참된 구원,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의 평화, 기쁨 그것이 이제 예수를 쫓는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400년의 역사를 물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정리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참 정리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나마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팔레스타인의 역사는 이렇게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혼돈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어떠한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4월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지 33년 6개월의 기록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 2년 걸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다음 주에 예수의 역사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복음의 전파의 역사겠죠. 복음의 전파의 역사.
사실은 이제 이어서 막 초대 교회사, 중세 교회사까지, 현대 교회사까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네, 너무 방대한 양이라, 이건 뭐 몇 년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10년 동안 해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일단은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된 것까지, 즉, 신약의 성경들이 이야기하는 역사까지만 살펴보면서 2년 동안 진행해 왔던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강좌라고 하는 본연의 타이틀, 각각의 성경의 책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서 수요 성경 강좌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다음 주에 예수님의 일생을 살펴보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 혼돈의 땅이었던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생명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버지, 이 의미와 역사와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를 알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그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